무리바의 물, 무리바의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이 아침에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를 창조 시점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4,000년 정도로 잡고요. 또 족장 시대로부터 치면은 약 2,200년 정도를 신구약 합쳐서 그렇게 대략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2,200년 동안 또 창조 기사까지 포함하면 4,000년 동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몇 명이나 등장할까요? 저는 이게 이제 성경 기본 상식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인터넷 네이버에 이제 검색하면 요즘 다 나오잖아요. 아무리 연관어로 검색을 해도 성경 전체에 이 성경 66권에 나오는 인물들 또한 몇 명인가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인명사전을 찾아보니까 가시만 28명이 나오고요. 네, 가시만 가로 시작되는 이름입니다. 가시가 아니죠. 가시라고 제가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역자가 들어가는 이름만 141명. 그러니까 이제 뭐 니은, 디귿, 리을 다 그거 셀려면은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더 이상 찾지는 않았습니다. 가시만 28명이고요. 기역자가 들어가는 이름만 141명. 뭐 1000명은 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이 이게 수천 년에 걸친 역사의 이야기 또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무용담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역사를 기록하고 또 그 안에 수많은 인물들을 기록했어도 이 66권의 성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몇 명인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으로 보내신 예수님, 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직 이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만 봐도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이야기에서도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셨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쫓아 소아시아 지역에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영토를 두루 다니며 복음 증거하고 교회 세웠던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도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한마디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그 길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가사의 고백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찬양 모르십니까? 아시죠? 아시는데 수침이 툭 대고 다른 교회 가보면은 이렇게 이제 앞에 쭉 부르면은 그 뒤에 알아서들 이렇게 흥얼흥얼 걸 따라 부르시던데 우리는 그런 게 할 수 없죠 뭐. 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 그러니까 주님을 알기 전에는 사랑했던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중요했던 게 많았잖아요. 근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주님이 제일 중요하고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더라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사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모세는 자기가 이 거대한 민족을 이끌고 지도자로서 오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한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높여도 그것 때문에 우쭐해하지 않았습니다. 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신하고 반란을 일으켜도 이것들이 나 무시했다고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높여줄 때 우쭐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것 가지고 상처를 받게 되죠. 그는
정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뭐 딱 한 번 그랬을 리는 없겠지만 성경 기록에 의하면은 단 한 번 그 마음이 흐트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로서의 역사적인 장소는 아닙니다. 기억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우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탐꾼들이 이제 이 백성들 지파 그 대표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려고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10사람 모두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이 어디에 동조를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동조를 해서 백성들이 들끓고 일어나 반란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심판으로서 가나안 땅 약속을 철회시켰던 바로 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앞서 광야 생활했던 2년 포함해서 앞으로 38년, 도합 40년을 이 백성들이 척박한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신광야에 이르러서 가데스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 딸이라고 나왔는데 이 첫째 딸이 언제 첫째 딸이냐?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하면은 이제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더 이상 너희들에게 들여보내줄 수 없다, 약속 철회 시켰던 바로 그 시점에서 그 이후에 광야에서 방황한 지 38년째, 즉 출애굽 40년의 첫째 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 이후로 38년이 흐른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목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징계의 심판을 받아서 거기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38년 동안이나 그 광야 지역을 계속 방황을 했던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때 첫째 달에 다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어서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무상하지 않습니까? 미리암이 누구였습니까? 미리암, 모세의 누이인데 그 아기 모세를, 그 깐난한 아기 모세를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애굽에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사내 아이는 무조건 나오면 죽여라. 근데 그 죽일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바구니에 싸서 이 강에 떠내려 보낼 때, 그때 이제 모세 엄마가 모세 누나를 보내잖아요. 따라가 봐라. 그죠?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이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을 때 그때 나서서 짠하고 나타나서 유모가 필요하실 텐데 제가 좋은 히브리 유모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자기 엄마 소개해 줬던 바로 그 소녀였어요. 미리암이.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넜을 때 그때 기뻐 찬양하며 소고를 들고 춤을 췄던 여인이 바로 미리암이었고, 또 좋지 않은 기억이긴 하지만 모세의 권위를 반박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잠깐 나병에 걸리기도 했었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미리암이 이제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 나이가 기록이 없으니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략 추정을 해보면은 모세가 나이 40에 그 이집트의 왕자에서 추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이 흘러서 또 80세에 이제 다시 바로에게 들어가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몇 년이 흘러요? 40년이 또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38년에다가 그 앞에 이제 광야 그 시내산 올라가고 생활했던 거 2년까지 포함하면 40년이니까 그러면 이제 현재 모세 나이가 약 120세 가량이 되는데, 근데 모세의 누나니까 몇 살이라도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럼 120 몇 세, 130세 정도, 아마 그 정도라고 쉽게 추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왜 죽은 거예요? 그렇지, 수명다해서 죽은 거죠. 죽을 때가 되니까 죽은 겁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했었던 그 1세대들, 즉 광야 세대들,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원망 불평해서 광야의 형벌을 받았던 그 세대들이 이제는 거의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미리암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어느덧 이 사람들 다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거의 다 죽고 이제 광야 2세대들이 장성을 해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정복 세대가 되는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이 광야의 징계 기간이 끝나갑니다. 그것은 곧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세대에 대한 징계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광야의 징계 기간은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전부 죽으면 그 징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으니까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그 징계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1세대들이 다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총 기간이 40년이었던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2세대의 때가 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할 세대들입니다.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 받을 이 2세대들은 1세대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1세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못 들어갔잖아요. 원망 불평만 하다가 광야에서 끝나버린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 지낸 후에 이어지는 말씀 2절에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광야에 물이 없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물이 없으므로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모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없으면 뭐 요구를 해야 되죠. 물이 없습니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이상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그냥 보고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다퉜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부화가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컴퓨터로 문서 작성 해보셨습니까? 문서 작성 해보신 분들은 컨트롤 V가 무슨 기능인 줄 아시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성했던 문서들을 똑같이 다른 데다가 또 작성을 하려면은 그걸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컨트롤 V를 누르면은 이제 그 전체가 복사가 되고 다른 데다가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이 컨트롤 V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죠? 38년 전에도 똑같이 이랬던 백성들이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은 모세와 아론 찾아와갖고 불평 불만을 일삼고 우리 왜 데리고 왔냐고 그랬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 했던 말과 똑같은 거예요. 38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컨트롤 V에서 그대로 복사하기 붙여넣기 한 거예요. 자,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요?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미리암이 죽었어요. 거의 다 죽고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서 2세대들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회가 구성된 시점입니다. 자, 그렇긴 하더라도 이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찾아와서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은 이제 자꾸 이렇게 과거 얘기하는 걸로 봐서 또 이제 애굽 얘기하고 돌아갈 얘기하고 그런 걸로 봐서 아마 몇 남은 1세대 장로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세대들이 이제 몇 남지 않고 2세대들이 주로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몇 남지 않았던 그 1세대들 장로들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대표로 와서 지금 원망 불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즉슨 원망 불평만을 일삼아 망해버린 그 몹쓸 태도가 아직도 바뀌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 누구에게로 고스란히 이어져요? 2세대들. 지금 현재 이제 이스라엘의 실권을 잡아야 되는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이 2세대들에게 그대로 그 영향력이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원망 불평은 몇 남아있는 1세대들만 한 게 아니라 2세대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서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느냐?
왜 물 없는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느냐. 그죠?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용감하게 싸워서 가나안 땅을 쟁취해야 될 이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 믿고 전진해야 될 이 세대들이 9세대의 그 나쁜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똑같이 원망 불평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38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이 장면 보면 어떻습니까? 한심하지 않나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답이 안 나오는 상황. 한번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서 모세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모세야. 그죠? 근데 38년 동안이나, 지금 38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렇게 물 없다고, 물은 항상 없잖아요. 그죠? 물은 항상 없고, 뭐, 항상 불편하고, 그럼 불편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아와가지고, 막 모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왜 이따위냐, 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 38년 전에 나온 애굽을 아직까지 거론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내가 모세 입장이라고, 여러분들 다 모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은 질려서 도망가 버렸을 것 같아요. 나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세요? 그래도 꿋꿋이 참고 인내해야지. 38년 동안 그러겠습니까? 요나 같았으면 벌써 도망갔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 불평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게 사실 원망 불평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주시고, 또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살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고, 또 너무 원망 불평할 때는 하나님께서 강도 높은 징계의 채찍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그럼 징계의 채찍을 맞았으면은 맞았기 때문에라도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는 이 백성들, 이거 모세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 1세대는 포기했다, 뭐 그렇게 생각했다고 쳐요. 내가 더 이상 1세대들은 기대 안 한다. 그럼 이제 누구에게 소망을 걸어요? 그래도 2세대들은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2세대들에게 소망을 걸어야 되는데, 이 2세대들도 이게 그냥 1세대들한테 못된 것들만 배워가지고 덩달아서 원망 불평하고, 지들도 와가지고 원망 불평하네요. 어린 것들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막 뭐라고 삭대질하고 똑같은 거 배워가지고 그러고 앉아있으니 도대체 지금 이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모세는 그래도 열 받으면 안 됩니까? 모세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고요. 열 받죠.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열 안 받아요? 안 받으면 그게 돌이지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역정을 냈습니다. 10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너네들 뒤치다거리 해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너네들 뒤치다거리 할까? 내가 언제까지 너네들 때문에 이 고생해야 되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경질적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기서 2번 쳤다는 것이 신경질적으로 내리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신경질적으로 내리쳤어요. 진짜 짜증난다. 이 백성들 진짜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 동안이나 똑같은 일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으니 내가 지금 뭐 하자고 여기에 있는 건지. 그리고 반석으로 내리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라는 뜻으로 무리바라 칭했습니다. 무리바라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찌 감히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고 있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보니까 이 무리바 사건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이 사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했던 이 백성들을 징계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자, 12절 말씀해 보니까 12절 말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얼핏 들으면은 지금 원망 불평했던, 저기 뒤에 히터 좀 꺼주세요. 히터 주위에 있는 분들이 지금 다 그냥 이러고 계시네. 네. 자, 이러면 곤란해요. 자, 깨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원망 불평 일삼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그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누가 믿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그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은 항상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잖아요. 선동하는 무리들, 그죠? 그들에게 너희들 내가 가나안 땅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차 확인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자세히 보면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1세대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못 박아 두셨어요. 그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열받아서 행한 이 행동이, 여기 이제 아론도 포함입니다. 이 행동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면은 이제 그 22절 이후에 보면은 아론이 죽게 되거든요. 근데 아론도 이제 나이가 차서 죽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24절에 보면은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뭐 죽으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아론이 그 자리에서 죽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못 밟는 그 이유가 무리바에서 행한 그 일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 아론, 너 이제 여기서 죽는 거야. 너 이제 사명 다 끝나는 거야. 왠 줄 알지? 지난번 무리바 거기서 뭐 했어? 승질 부렸지? 그리고 또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모세 너도 마찬가지야.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면은 요즘 말로 뒤끝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뒤끝. 야, 그거 한번 좀 승질 부렸다고. 아, 여러분 이해 못합니까 이거? 우리 다 이해하잖아요. 내가 모세의 입장이라면 승질 얼마나 납니까 그거. 지금까지 참고 참아왔어요. 아, 도망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래도 반성 내리쳤잖아요. 좀 신경질적이긴 했지만. 근데 그거 한번 내리쳤다고 너 그거 내리쳤지? 너도 못 들어가? 아론만 그러니까 너도 마찬가지야. 이 참 뒤끝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면 이게 참 가혹한 일 아니겠습니까? 토사구팽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으신 이유가 꼭 이것만 있겠습니까? 아무렴 이것만 있겠습니까? 아무렴 좀 승질 부리고 반석 2번 쳤다고, 지팡이로 2번 내리쳤다고 그것 때문에 괘씸해서 40년 공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셔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주일학교 때 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과 공부 시간인가 아무튼 뭐 배우는데 그 선생님이 그랬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못 들어갔어요. 이제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이거 2번 칠 수도 있는 거지. 2번 치는 게 그게 뭔데 왜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 아니 그러잖아요. 한 번 치는데 이게 잘못 비껴나가고 한 번 치는데 이게 삐끗해갖고 2번 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느냐. 근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거짓말했는 줄 알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진짜 2번 쳤다고 하나님이 못 들여보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좀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이러면 하나님 좀 너무 실망스러운 건데 계속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럴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지 않은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겠죠.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모세의 이 출애굽 역사의 관점에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모세의 최대 과업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애굽이라는 그 관점에서만 본 거예요.
인생의 관점,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가나안이 인생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단편, 삶의 부분만을 보게 되면은 당장에 이렇게 돈이 궁한 일, 돈 버는 일, 또 지금 당장 또 사업해서 뭐 계약 맺어야 되는 일, 또 대학 들어가야 되고, 또 취업 어디를 가야 되느냐, 어떤 직장에 취직해야 되느냐, 누구와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느냐, 결혼 과정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등등 지금 당장 내게 닥친 큰일이 그게 가장 중요한 일처럼 보여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닥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과연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일이 그게 과연 가장 중요한 일인가? 과거를 우리가 또 그 반추해서 생각해 보자면은 고등학교 때 한참 이제 막 대학에 진학하려고 막 애쓰지 않습니까? 그때는 가장 큰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대학 가는 일. 그죠?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었습니까? 결코 큰 일이 아니었었어요. 대학 안 갔어도 내가 뭐 인생 망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대학 갔어도 그것 때문에 뭐 내 인생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일은 아니었었어요. 결혼할 때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죽어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어때요? 아, 그 사람 그때 만나지 말걸, 막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후회도 되고, 내가 왜 그 사람 만나갖고 내가 지금까지 이 고생을 해야 돼?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야, 그때는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별로 큰일이 아니었지. 더 큰일이 더 많았었지.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특히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당장 내 앞에 펼쳐진 문제는 사실 그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주시지 않았다고 이 백성 끝나버린 것입니까? 그게 아니었었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그들의 인생 자체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못 들어가 광야에서 평생을 살아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 오늘 보세요. 그들이 원망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신경질적으로 지팡이를 내리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많이 내어주시잖아요.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는 내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면은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든 가나안이든 하나님의 백성인 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항상 예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인생의 최종 목적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완전히 끊어진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길을 쓰고서라도 가나안에 들어가야죠. 가나안 못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형벌이 매우 가혹한 형벌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형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의 사명을 가나안 바로 직전까지 정해주셨더라는 거예요. 자, 이 무리바 사건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되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이 무리바 사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바로 직전까지, 딱 거기까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모세는 1세대들의 지도자예요. 2세대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것은 뭐 누가 잘했고 또 누가 잘못했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해서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한 사람이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도맡아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계주 경기와 같습니다. 계주는 팀 경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잘 달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4바퀴 다 도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한 사람이 잘 달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3바퀴까지 다 도는 게 아니에요. 4사람의 계주 주자들이 똑같이 한 바퀴씩 돌아서 4사람이 다 돌아야 결승전에 골인을 해야 그때 등수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정해진 만큼 달리고 그 다음에 정해진 만큼 달렸으면 그 바통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잘 달려도 딱 정해진 만큼만 달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자에게 넘겨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주자가 잘 달리도록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믿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람은 자기 분량만큼 달리고 그 다음 주자에게 또 넘겨주고 그렇게 여러 명의 주자가 달려서 골인 지점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넘어서 스스로 소망했던 바울은 스페인 지역까지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내가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마음 먹은 대로 정말 그 스페인 지역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바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뭐 그 당시 초대교회 뭐 1등 가는 일꾼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바울이 끝까지 살아서 더 오래 살아서 더 많은 복음을 전했으면 그러면 교회가 정말 멋지게 확장이 되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사명을 로마까지만 정해주셨어요. 로마까지만.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합니까?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바울이 끝까지 하는 게 좋지. 바울이 더 하는 게 좋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만 감당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음 사람에게 넘겨.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를 지탱해 왔다고 볼 수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요 최근에 보니까 많이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막 80년대 또 90년대 그 이전에 70년대까지 포함해서 기라성 같은 뜬 목사님들이 하나둘씩 이제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세대 교체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유명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참 한국 교회에 큰 별이 졌다고 애통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분들 다 가지고 나면은 이제 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심각하게 걱정을 하기도 해요. 또 걱정스러운 모습들이 또 몇면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분이 돌아가셔서 애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계속 이어서 사명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에는 야, 그 훌륭한 분이 좀 더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좀 더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들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일궈놓은 이 밭에서 내가 좀 더 해야 이 교회가 살아날 텐데 그래서 은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궈놓은 거 이거 여기서 내가 이거 그대로 관두면 이거 안 되기 때문에 내 사람에게 내 아들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는 충성을 다하지만 멈출 때는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했으면은 그래 여기까지 쿨하게 딱 내려놓고 그 다음 사람에게 그 다음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믿고 바통 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 가나안 목전에서 죽는 것은 결코 허무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너무 아까운 일이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한 걸음만 더 가면 가나안인데 왜 그걸 못 들어가서 거기서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40년 세월 그 세월을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위해서 바쳤는데 죽더라도 좀 거기 한번 들어가서 야 여기가 가나안이구나 한번 감탄하고 죽게 하시지.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으니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그들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를 오늘 본문 사건으로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사실은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한 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행위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백성들에게 지쳤고 또 그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교만한 마음. 교만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교만해지고 혈기를 부린 것은 맞지만 그걸 보는 우리가 이게 전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그 당시 모세와 아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순간에 모세와 아론의 잘못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징계도 내리셨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가혹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을 목적으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모세의 충성스러운 마음, 또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동안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아셨어요. 그리고 이미 그 마음을 다 받으셨습니다. 모세가 죽기까지 변함없이 충성 다할 것도 하나님이 잘 아셨어요. 다만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치리하셨던 것처럼 모세도 실수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치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더욱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다스리시기 위해 때로는 징계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같지가 않죠. 우리는 또 한 번 사랑하면 한 번 사람 믿으면 끝까지 덮어놓고 믿어버리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냉정함을 유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지만 그 안에 냉정함을 유지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40년을 훈련받았어도 여전히 원망, 불평의 끈을 놓지 못하는 백성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1세대나 2세대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2세대들은 뭐 낫습니까? 보고 배우고 자란 게 그건데, 그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광야 40년간 그 원망 불평을 참으시면서 돌보신 분이세요. 때로는 징계도 내리셨지만 그게 모세처럼 화가 나서 화딱지가 나서 갑자기 순간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하에 하나님은 징계도 내리시고 축복도 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세요. 2세대들도 뻔히 1세대들과 똑같은 거 아시면서도 2세대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맡기십니다. 맡기시는 거예요. 모세의 실수를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뒤끝이 장렬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매정하게 모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의 충성, 헌신, 희생 모든 것을 높이 사시고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무리바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다툼입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다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뭐 다투는 그 조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다투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투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다툴 수가 있는 거예요. 무리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 부족한 인간입니다. 모세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 나가신다고요? 바통 터치, 그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그 다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그 다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중요한 포커스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이 교회 이 자리에다 앉혀놔야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전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게 빨리 부흥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더디 부흥되더라도 내가 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대로 충성하고 또 만족해하고 또 그 가운데 소망 갖고 내가 아니라도 다음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조바심을 가지면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이 돼가지고 이 시대를 막 주름 잡고 뭐 포천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는 거야? 조바심 나면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음 사람을 통해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 중에 주인공이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 높임 받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하고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